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리 함께 나는 믿네 믿음으로 나아가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천국은 말로만 전해질 수 있는, 예를 들어 이론적이거나 이 추상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 즉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천국의 개념이나 또 그 천국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었다면, 오늘 읽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는 천국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자기에게 범죄를 하게 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7번까지 용서해 주면 괜찮지 않겠냐고 예수님께 제안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그에게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예화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느 하루 임금이 종들을 불러서 회개를 하는데 그 종들 중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종이 임금에게 자신이 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주인의 자비를 요청하게 됩니다. 주인은 그 현실을 이해하고 그 빚진 자의 모든 빚을 갚아주게 되지요. 그런데 그 종이 궁궐을 나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자신의 빚을 갚으라고 그를 독촉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자신의 형편을 그에게 말하고 그 종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하지만 그는 이것을 용서하지 않고 또 관원들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관원들도 이 자비 없는 종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임금에게 이 사실을 다시금 알리게 되고, 임금이 그 종을 다시 불려서 괘씸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빚을 다시 갚게 하고 그 종을 관원들에게 넘겨 그를 옥에 가두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후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말씀하신 이유가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질문 때문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삶은 잘못한 이들을 70번씩 7번씩 용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한 형제라도 업심여기거나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 형제가 범죄한 경우라도 용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보기에 이 예화는 그 당시 사회와 문화 그리고 채무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비추어지기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비유에서 이 빚을 글자 그대로 이 부채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을 종들을 불러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에 비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이 비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같이 죄를 지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1만 달란트라는 돈의 단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단위인데 1달란트는 금이나 은 약 34kg을 말하는 것이죠.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1년 총생산량, 즉 GNP가 2달란트였다고 하고 로마가 이집트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에 거둬들인 1년 세금의 총합이 바로 6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로 볼 때 이 10,000달란트라는 돈은 지금 한국 돈으로 볼 때 1조 8천억 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의 단위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돈은 어떤 신분에 있든지 빚을 진다는 것도 이렇게 불가능하고 또 그 빚을 갚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빠진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헤아릴 수 없는 빚을 지었고 그 빚은 도저히 우리 스스로가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14편 1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별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또 손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인 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행하는 것이 죄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우리들의 죄를 무한한 마음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는 1만 달란트와 같이 우리의 수고와 힘과 능력을 통해서는 갚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주인의 자비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종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자비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용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화의 반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은 후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인의 집을 나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는 당시 일꾼들이 하루 품삯으로 받은 그 동전을 말하는데 한국 돈으로 변환하면 한 5만 원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지금의 500만 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종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길에 만난 500만 원 빚진 자를 보고 왜 자신의 빚을 갚지 않느냐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그 종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면 갚겠다라고 간절히 간청을 했지만 그는 참지 못하고 그 동료를 이 관원들에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2000년 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또 빚진 종이 바로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또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또 자녀들과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벌써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고 또 할례가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자신의 것을 챙기기에 급급해서 동료의 고난과 슬픔을 외면해버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지체들과 세상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 백성은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소문을 들은 왕은 노발대발하며 다시 종을 불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이 베푼 은혜를 번복하게 되고 도리어 모든 빚을 다시 갚게 명령하며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 끝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종은 자신의 빚이 탕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며 살자라는 해이한 생각으로 집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왕이 종의 빚을 탕감해준 이유는 그가 자유로운 몸으로 아무렇게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왕은 이 종이 왕을 통해서 입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의뢰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의 이런 돌발 행위는 자신의 말을 번복하게 할 만큼 그 왕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번 사람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용서를 번복하는 분이신가? 실제로 이 예화는 똑같은 질문을 독자들에게 하고 또 임금이 그 종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냄으로써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결과를 생각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의 답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답은 임금의 이런 행동은 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임금이 자신의 말을 번복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종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결심은 우리들이 다시금 죄악의 길을 가더라도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확신했듯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들의 범죄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함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완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어리석은 종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믿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며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되돌아보는 그런 각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성장하고 또 용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위에 우리들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과 장소가 있습니까? 무작정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런 하나님의 용서함을 체험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이번 한 주간은 이런 이 천국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우리들도 이 지체들을 서로 용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마음속으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달은 믿음의 자로서 지체들을 용서하고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되뇌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사랑으로서 서로에게 지체를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주시고 넓은 마음을 더해주셔서 세상을 품고 또 지체를 품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주시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50인 이하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안의교회도 이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주안의교회 모든 지체들의 예배가 또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귀한 믿음의 교제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안의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의교회에게 축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시험과 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와 시간과 장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시며 살아계심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체험하고 부족함 없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삶이야말로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비록 용서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체들을 용서하고 섬기는 일에 실패할지라도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기에 또 깨어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고 물질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많은 것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일부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니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용서함으로 천국의 삶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또 주안의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